오늘은 파더스데이입니다. 오직 아버지 대신한 하나님만이 영광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6월 셋째 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인재 찬양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쌓으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주의 삶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분양자 되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 같은 연약한 자도 주님은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실망하면서 뒤돌아보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너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너를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실 때 내가 폭풍 가운데서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기 원합니다.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올 때 주님 배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내 삶이 되게 하시고 믿고 의지하며 주님 손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를 나아가게 하십시오. 주님 뜻 가운데 서게 하십시오. 내 삶에 비록 연약하고 안개와 같은 일들이 너무 많이 내 앞에 산재되어 있지만 주님, 내가 주님 손을 붙잡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이 연약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약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휘둘리고 자주 실망하고 자주 넘어지는 나를 봅니다. 나도 내가 싫습니다. 이런 내가 주님 실망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나를 포기할 때 주님은 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나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내가 순종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소서. 나도 그와 같은 모습을 주님 앞에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여 주십시오. 생명수가 넘쳐날 것입니다. 나 같은 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여 주십시오. 내가 걷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생명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깨닫게 하십시오. 교회와 나의 삶과 내 가정과 일터와 모든 곳에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은혜 안에 살게 하셔서 온 세상은 불안하지만 온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오직 소망은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삼아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인재가 가득한 예배를 통해서 저희 모두 변화된 모습과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언제나 복음을 듣고 배우며 복음을 따라 살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이웃을 실족해 마옵시고 하늘의 지혜로 덧입혀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돕는 선한 손길과 마음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저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아버지의 헌신과 사랑과 기도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볼 수 있는 강한 믿음의 눈을 주셔서 우리의 각자 삶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의 형편은
알고 그 모든 것을 하늘의 비밀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건강케 하셔서 귀한 성교의 장애가 되지 않게 하시며 또 그 길을 그 뜻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뜻을 더욱 알아가며 우리의 매일의 삶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참된 자유와 생명을 얻게 하심을 늘 감사케 하옵소서. 저희에게 항상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늘 함께 하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나누어서 교독하고 22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물 구르러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일이 엘리사가 행한 것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희들을 푸른 초장에 누이신 것 같은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리고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성읍의 위치는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현대인의 성경 같은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성읍의 터가 아름답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겉으로 보기에는 공기나 흙, 기후나 경치가 매우 아름다운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한 가지 흠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성읍에 흐르는 물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물이 나빠서 열매가 있지 못하고 익어도 도중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사람과 짐승이 유사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본문은 물이 나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원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해롭고 악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읍에 흐르는 물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롭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악하고 해로운 물이 여리고 성읍에 흐르고 있었던 것이죠. 본문에 이 물이 나쁘다라고 할 때 이 나쁘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할 때에 이 선악의 악이 바로 나쁘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인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할 때 이 악도 오늘 본문에 사용된 나쁘다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편 144편 10절에서 다시 고백하죠.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종 다윗을 그 해하는 칼에서 구하는 자신이다라고 할 때 그 해하다라고 하는 말과 본문에 나쁘다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주로 부패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악한 성품을 나타낼 때 또는 그 사람의 본질적인 성품이 안 좋다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은 여리고 성에 흐르는 그 물에만 해당되는 적용되는 말씀이나 사건이 아니라 사람의 심령 속에 깊이 흐르는 그 마음에도 이런 악한 물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여러 가지 좋은 성품이나 성격 또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결정적인 흠이 한두 가지는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성품이 심령 속의 흐름으로 말미암아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고 또 열매를 맺을지라도 꼭 떨어져 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본문에 나오는 이 여리고 성이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물 하나로 과실을 맺지 못하고 사람과 짐승이 유산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이하에는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에 대해서 성경은 아람 장군의 군대 장관으로 크고 존귀한 용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라의 위대한 영웅이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훌륭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여리고 성읍이 크고 거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나만 장군에게는 말하지 못할 흥과 결점, 이 고민이 있었는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크고 존귀한 자나 문둥병자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한 가지 문제가 결정적으로 이 나만의 생애를 절망과 낙심 속으로 몰고 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겉으로는 괜찮게 보이는데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자신의 심령을 보게 되면 이 나만의 문둥병처럼 악취나고 더러운 그런 생각들 또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잘못된 생각과 죄악들이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고 절망의 길로 몰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사람과 짐승이 유산을 하거나 나무의 열매들이 떨어지는 그리고 죽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소식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제 여리고를 방문하게 됩니다. 여리고에는 많은 샘이 있었고 또 모든 샘물이 다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 물을 치료하기 위해 나아갔는데 그것을 성경은 물 근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을 찾아가 소금을 던졌는데 그 후로 그 땅이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엘리사는 단 한 군데 물 근원만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 물 근원이 고쳐지게 되자 여리고에 있는 모든 물들이 다 깨끗하고
좋아졌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엘리사가 소금 한 번 던진 것으로 그렇게 여리고의 물들이 깨끗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엘리사는 물의 근원을 거쳤던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근원에서 나고 답도 근원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찾고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흐르는 물을 치료하고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물 근원이 고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근본적인 치료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근본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문제인 것이죠. 요한 3서 1장 2절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노라.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는 영혼이 잘되는, 영혼이 치료받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엘리라는 가정과 엘가나라고 하는 가정이 처음에 등장합니다. 두 가정은 서로 다른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리라는 가정은, 엘리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높은 지위를 가진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두 자녀가 되는 홈리와 비누아스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 하나님께 드릴 음식을 자기들 마음대로 처리합니다. 이런 자녀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 이 잘못된 영적인 흐름으로 인해서 두 아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살해되어지고 대제사장인 엘리마저 죽게 되면서 그 대제사장 가문이 집안에서 끊어지는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잘못된 영적인 흐름이 집안도 가문도 다 망하는 결과를 불러온 것입니다. 한편 엘가나의 가정은 레이지파로 그냥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 볼일 없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사무엘상 1장 1절은 엘가나라고 하는 이름으로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말은 그 가정에 깊은 영적인 흐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적인 흐름을 굳게 세운 그 가정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이스라엘 사사의 마지막이고 그리고 사울 왕과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 선지자를 배출하는 위대한 가문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두 가정이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던 것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졌는가 해결되어지지 못했는가에 따라서 판가름 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사는 기적을 많이 베푼 선지자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의 물을 깨끗하게 한 것이었고요. 또 자신에게 대물이라고 조롱하던 청년 42명을 아문꾼에게 물려 죽게 하기도 하죠. 그리고 엘리사의 제자가 죽게 되자 그 가난해진 과부가 두 아들을 종으로 팔게 되었는데 그 과부의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우는 이적도 행하고 아들이 없던 수렘 여인에게 아들을 갖게 하는, 그리고 또 그 아들이 죽게 되자 그 아들을 살리는 그런 기적도 행하는, 그리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그 나만의 한센병도 치료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자기의 스승인 엘리야로부터 영감을 받고 그 후계자가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기적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적입니다. 이 처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남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도 우리가 드리는 물질에 대해서 첫 열매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찬가지로 엘리사가 행한 첫 이 기적 역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을 죽였던 물이 다시 살아있는 생수로 변화시키는 이 엘리사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증거하는 영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없는 길을, 그 광야를 사흘 동안 이렇게 길을 가다가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모세에게 지시하셨고 그것을 물에 던지라고 했을 때 모세가 순종하여 던짐으로 그 물이 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 갈증을 해결하게 되죠. 이 사건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일어나는 삶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행했던 기적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었습니다. 이 사건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분임을 증거하는 표적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냥 겉만 변화시키는 분이 아니라 근본을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노력으로 조금씩 변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약간씩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조금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변화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물이 조금 잠깐 좋아지는 것이 아닌 물 근원이 완전히 영원히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하니 없을지니라 하셨니.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엘리사가 물 근원에다가 소금을 던지면서 내가 고친다거나 소금이 고친다거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으로 고치는 것은 그냥 믿음의 행위일 뿐이죠.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이 물을 고치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물을 고치심으로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 하나님은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는 진정한 변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레오 톨스토이는 나에게 신이라고 하는 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나의 전 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그 이전에 구하지 않던 것을 갈구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대수롭게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그동안 소위 행운의 무지개만 쫓아다녔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 여인들과의 타락한 생활, 술 취해 기분 좋은 것, 이것들이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었다.
톨스토이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거듭난 것이죠.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약간 변화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고 성령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맞이하셨고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명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영적인 사건이며 놀라운 은총을 증거하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제 나의 영적인 변화를 사모하고 그리고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6절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일시에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그 몸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사람들은 몇 명입니까? 12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38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복음의 선교를 여는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지만 그 380명은 여전히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보아도 근본적으로 그들의 신령에 변화가 없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세상에 주는 두려움이나 즐거움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되도라고 불리던 조세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감옥을 다녀오고 난 다음에 회심한 후 전도사가 되죠. 그리고 간증을 하러 다닙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다시 좀도둑질을 하다가 감옥을 들락달락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근본을 해결하지 못하면 옛날 인간의 그 옛날 습관을 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니.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이렇게 간음한 그 간음죄, 그리고 그 우리아 장군을 전방에 보내서 죽게 한 죄에 대해서 그가 회개하면서 지은 시. 근데 이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아주 절절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데, 제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그 겉으로 드러나는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아주 뿌리 깊은 죄의 본성을 보면서 그가 회개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죄 중에 잉태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근본적인 본성이 고쳐짐을 받기를 원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어떤 성도가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를 믿어도 허투루 믿었습니다. 전혀 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는 자기의 어떤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짓는 죄로 인해서 굉장한 어떤 절망감과 낙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성도가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 성도는 자기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성령님의 책망을 그는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근본적인 변화, 내 안에서 일어난 이 근본적인 변화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구속의 날까지,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성령께서 결코 떠나지 아니한다. 인치심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앉은 분들 중에 세례받지 아니한 분은 없을 것입니다. 모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받은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니. 세례의 의미가 이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세례의 의미가 장사된 죽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음악에는 그렇게 말하죠. 야, 너 뭘 죽은 자야. 이 좋은 세상에 열심히 살아서 이 좋은 세상 즐기며 잘 살아. 그러나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세례를 받음으로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세례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죽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 완전한 변화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만날 때마다, 큰 과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제 안에서 예수님만이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로마서 말씀처럼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근본적으로 변한 사람들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속죄받은 어떤 확신이 있는지, 또 원수조차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들의 귓가에 들리는지, 또 사람을 만나면서 저 영혼을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구령의 열정이 점점 더 많이 생기는지, 여러분들의 자신을 내가 근본적으로 변한 자인지 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자를 만나보면 목사님, 제가 이 병이 나으면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어떤 그 고난과 시련이 그를 잠깐 변화시킬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변화되겠다 라고 하는 사람은 겉만 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르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나는 병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몸이 병들고 난 후에 그 은혜의 눈이 띄었습니다. 주님께서 제 영혼을 구원하셨음을 확신합니다. 이제는 제 생명이 주님의 것인데 제가 이 몸이 낫고 또 제가 다시 살아난다고 한다면 오직 이 몸을 주님을 위해서만 사용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분이 진정 변한 것이죠. 이 중심이 변해야 하고 근본이 달라질 때 그것을 변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술에 필수적인 그 마취약을 개발한 스코틀랜드 외과 의사 제임스 심슨에게 오늘 한 신문 기자가 묻습니다. 박사님, 당신이 지금까지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발견이 뭡니까?
그때 심슨 박사가 대답합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이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성도의 이 변화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영적인 변화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변화의 근거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될 때에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 진정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꼭 하나가 있죠.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우리에게는 그 어느 동물도 가지지 않은 그런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만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무엘은 물 군원을 거치면서 새 그릇과 소금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하죠. 마찬가지로 내 자를 죽여서 내 안에 성령께서 새롭게 된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거하시는 영혼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삶이 풍성해지는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변화된 삶을 위해서 독생자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약된 생활과 더러운 생각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혼부터 달라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송하시고 3절을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존전에 모인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그 복음을 기뻐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강건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적은 물질이지만 구분하여 이제 물질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수고와 땀이 있는 이 물질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마음껏 기뻐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물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과 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파더스데이인데요. 이 파더스데이를 위해서 우리 여성교회에서 직접 손수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셔서 점심을 대접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점심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아버지들, 늘 그런데 아버지들 오늘 행복한 하루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랄 선교에서 하는 피에스타 후원을 오늘로 이제 오늘 마지막 광고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미랄 장애인 그 선교회 캠프하는 거 원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점심을 먹는 사무실로 가게 되면 그 후원 물품 구입표가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 또 따로 구입해 주시면 그 사랑의 캠프를 후원하는 데 동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 리더브로 회의가 있고요. 매주 하게 되는 주일 중보 기도 모임과 하루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주 기도과정은 조경 집사님 가정입니다. 우리 조경 집사님께서 하시는 오로라운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파소 노블레스에서 이제 혼자 있는 그 딸 유라 보내놓고 조경 집사님이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딸 혼자 보내고 잘 있을까 안전할까. 우리 유라가 오늘 또 마침 왔네요. 유라를 혼자 있는 유라가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또 혼자 몸으로 오노라분들도 하시고 또 이제 삶을 걸어가시는 우리 조경 집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면 일어나서 주기도문 앉으시고 축도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뢰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시는 주님, 우리의 근원이 변화되어지기를 사모하며 변화된 그 영혼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이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